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꼭 이기는 그에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많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쳤습니다만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안다, 너를 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이 3절 이 말씀, 2절부터 3절 이 말씀 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헌신을 하는 것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반함도 알아요. 그것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의 그 11조 떼어먹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이 3절 말씀에서 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수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 죄를 심어놓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고 기대하지 말아라. 죄는 죄의 싹을 거둘 것이고 의는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오해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 따라합시다. 심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심어놓고 의의 열매를, 불의를 심어놓고 의의 열매를, 또 성도가 정말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된 열매를 거두면 어쩌나, 내가 불의의 열매를 거두면 어쩌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절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를 심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의를 심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은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믿음을 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의 행위대로 바라는, 네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믿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의 믿음 속에 죄가 섞이지 말아야 돼. 불의가 섞이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남을 판단도 하지 말고, 남을 미워도 하지 말고, 마귀의 설득도 당하지 말고, 육신의 요구에 순종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열매로 주시는 날에는 의의 열매, 상급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보여졌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주님이 웃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
내가 너 형편을 보고 너 처지를 다 아는데 그래도 너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눈 감은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저기 어디냐 무슨 연못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나 눈 감았는데요, 나 실로암 가보지 못했는데요, 실로암이 어디인지 모른대요. 나 지금 눈을 감고 여기도 어떤 지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실로암이 간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못할 것,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자꾸 변명하면서 불순종하면 이 소경은 눈 뜰 일이 없어. 이 소경은 눈을 뜰 일이 없어요.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만이요, 자기에게 명예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명예로 그 문둥병을 고쳐낼 수 없었어요. 그가 가진 권세로 문둥병을 고쳐낼 수 없었어요. 그가 가진 재물로 문둥병을 고쳐낼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자기 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요단강은 허접한 강이에요. 요단강은 별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람 나라로 가면은 다메섹 강이 얼마나 좋냐, 거기로 가자. 그때에 그 곁에 있던 이 나만을 수행한 수행원이 장군님, 이보다 더한 것도 시킨다면은 문둥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해야 할 것인데 끝까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화를 냅니까?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혈기를 부립니까? 하고 이 나만에게 말할 때 나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말에 순종했더니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아닌 것 같이 우리 생각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굉장히 시험거리가 돼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너희 집에 마지막 남은 양식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내게 와. 그리고 내가 그거 먹을 거야. 이거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가 하는 짓이 이 사렙다 과부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그 집에 흉년이 풍년으로 바꿔졌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3월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그날이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 교회 이제 고난주간 성회를 할 겁니다. 그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병자를 치료하는 집회를 할 겁니다. 병든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찬양을 할 때도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하지 말고 예수 피, 내 주의 부혈은, 이런 예수의 피만, 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찬송만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이것도 섞여지고 저것도 섞여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앞에 섰다는 그것만 보여져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동의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꼭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도 하시고 우리의 불의함도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순종하는 것도 알고 우리의 불순종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던 그 속에 하나님이 동의하지 못할 죄가 없었나?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건축원금도 했고요. 주를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11조도 드렸고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11조 드릴 때 그 11조 속에 내가 11조 온전하게 드렸습니까? 떼어먹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만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암 진단 처음 받고 굉장히 내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잠을 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이런 것에 교차하는 그 지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쌀 속에는 겉으로 보면 하얀 백미입니다. 깨끗해 보여. 이거 어디 뭐 하는 거냐? 밥에 먹는 양식이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밥에 먹을 수 있느냐? 밥에 먹을 수 있죠.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 쌀 속에 조그만 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쌀 속에 돌이 많이 섞여 있는데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밥해 먹을 수 없어요. 그때에 주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네 살아온 삶이 이것이다. 너는 너가 자랑하기를 20대에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또 집회도 나가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너를 볼 때에 너 행위 속에 이런 섞이지 말아야 할 돌멩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 이것 가지고 보이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밥을 해 먹을 수 있느냐? 밥을 해 먹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해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쌀은 쌀인 것 같은데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고 이루어야 할 소원은 있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것들은 있는데 내 믿음이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고 내 믿음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었는가? 이것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질 때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다 안다. 2장 2절 다 안다. 다 안다. 3절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착한 것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의롭다고 하는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여러분의 불순종도 아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고생한 거 다 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일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예, 정말 주님 일 앞에 싹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싹이 없고 손해만 간 것 같아도 그건 욕심내야 돼요. 제가 옛날 시골 교회,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 교회에서 섬길 때입니다. 지금처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 이제 이 전자시대가 돼가지고 그 교회들이 전자장치가 돼가지고 시설이 좋지만, 옛날에 교회는 교회 뒤에 큰 시계를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시계를 맞춰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 시계의 단점이 뭐냐면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되면은 태압을 감아줘야 돼. 그걸 감아줘야, 수동이기 때문에 감아줘야 그 시계가 돌아가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이제 모든 그런 일들은 제가 도맡아 했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그 벽에 올라가서 시계를 태압을 감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썩어가지고는 사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한 5m 되는, 한 4, 5m, 한 3, 4, 5m 되는 그 높이에서 사다리가 부러져서 딱 떨어지는데, 내가 어디로 떨어졌냐면 시계 밑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로 딱 떨어지면서 그 거울이 깨지면서 이 팔에, 오른팔에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만 그 살점을 띄어버린 거예요. 피가 낭자가 돼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보면은 꼭 이 오른손 여기하고 여기 위 두 군데가 그 흉터가 있는데, 한 번은 여름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학교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 팔 그 흉터를 보고 굉장히, 내가 어떤 얼굴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조폭에 있는 칼 맞은 자국인 줄 알고, 이 나쁜 놈은 자식, 그러면서 나를 보고 야단을 치고 있지, 나쁜 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그 자리를 시비 거는 사람을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 이 흉터 아시죠? 하나님 이 흉터 아시죠?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주님이 주신 훈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표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참 인생에 고비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비가 많았어요. 또 한계도 많이 느꼈어요. 또 때로는 참 좌절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주를 위해서 게으르지 마세요. 주의 일에 희생하세요. 주의 일에 투자하세요. 그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절대 주의 일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외면을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눈여겨 찾아보면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면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자주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예배당에 드나들 때마다 쓸데없는 등불 하나 켜진 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세요. 교회 마당에 있어서는 안 될 쓸데없는 담배꽁초가 하나 버려졌더라도 그것 외면하지 마시고, 그거 여러분들이 치우는 수고를 하세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이 화분 하나 들어서 밖에 내놓고 그거 물 주는 거, 그건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한 것도 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소원하고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에 주여 하고 주를 부를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절대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한 게 뭔 줄 압니까? 나 옛날에는 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안 해. 안 해도 돼.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일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안 해도 돼. 예. 옛날에 했던 것보다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 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더 수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절대 과거에 충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쉬어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뺏어가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견뎌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견뎌야 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거리가 있고 교회가 불의한 것이 보여지고 교회가 마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이 보여져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유행가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보여져. 뭐가 잘못한 것이 보여지느냐?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가 예수 처음 믿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느냐.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감사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피곤해서 눈이 떠지지 아니해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막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는 이것들이 다 무디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내가 정말 마음 아픈 것이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찬송할 때에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던 우리가 지금은 보세요. 찬송하는 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박수치면서 찬송하자면 이게 가장 은혜스럽지 못하게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송할 때 가장 은혜스럽지 아니하고 차라리 박수 안 쳐도 좋으니 그냥 앉아서 찬송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무슨 말, 어떤 사람은 박수를 16분 음표에 맞춰서 박수 치는 사람. 이게 춤추는 것도 아니고 주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2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는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8분의 6박자로 넘어가든지 16분의 1박자로 넘어가든지 이건 주님을 조롱하는 박수예요. 꽉 춤추듯이 16분의 1박자 춤추듯이. 과거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면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예배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예배 나올 때에도 여러분 시간 정확하게 지키세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예배가 어떤 사람은 망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하니까 그 뒤부터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장 악한 사람,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까지 야곱이 갔지만은 그 악한 사람에게 붙여졌을지라도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델에서 예배가 성공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보세요. 사울 왕이 예배에 실패하니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그냥 지 예배 끝나버리면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안다, 다 기억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 4절 말씀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한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 5절 이 말씀 뭐냐면은 너 고치지 않으면,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이 말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는 처음 주를 믿었던 그 믿음이 식어졌는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는데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이 식어졌지? 어떤 일 때문이지? 무슨 일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버리고 처음 예수 믿었던 그 행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준비해 두었던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는 고쳐라, 잘못된 것을 고쳐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나쁜 짓하고 개구쟁이 짓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말을 해야 내 말을 알아듣고 너 고치겠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살고자 원하느냐, 너 해결받고자 원하느냐, 너 소원 이루고자 원하느냐, 그래서 제발 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잠 깨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잠 좀 깨라. 무슨 말이냐, 간곡하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 들을 수 있는 귀 좀 가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너 믿음이 변화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너를 먹게 해주겠다, 너 것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2장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오늘 우리 현실에 너무 와서 닿는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예정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옛날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과거에 했던 이 설교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뭐냐면 2024년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음 믿음이 회복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